노래 십자가의 이유 부르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진 발 우리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사랑 외면해상 쳐주네. 하지만 예수님의 날 사랑하셔서 정말 용서하사 구원해 부활하셨네.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진 발 우리 때문에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해 구하시리. 어린이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항상 이 일을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 번 더 부르실까요?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진 발 우리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사랑 외면해상 쳐주네. 하지만 예수님의 날 사랑하셔서 정말 용서하사 구원해 부활하셨네. 상처 입은 손 우리 때문에 더러워진 발 우리 때문에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해 구하시리. 저희 그럼 두 번째 곡으로 힘차게 695장 언덕을 넘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언덕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서 우리 개척대 행진하네. 티끌을 헤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우리 개척대 행진하네. 우리 개척대 힘찬 발걸음 쌍봉우리 향해 나가세. 어느 곳이나 우리 개척대 노래하면서 행진하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매주 안식일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하던 개척대 시간이 너무 그립죠? 저희 이 노래 한 번 더 힘차게 부르시면서 이 힘찬 마음 가지고 안식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언덕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서 우리 개척대 행진하네. 티끌을 헤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우리 개척대 행진하네. 우리 개척대 힘찬 발걸음 참봉우리 향해 나가세. 어느 곳이나 우리 개척대 노래하면서 행진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자유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만든 것인데요, 레이저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줄을 복잡하게 얽혀놓은 다음에 저곳을 줄을 닫지 않고 통과하는 놀이입니다. 저도 저곳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매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 줄들을 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이 지구의 모습이 저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지구를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태양은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달 역시
항상 지구를 돌며 또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좁아진다면 지구는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아주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좁아진다면 지구는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썩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거리가 바뀐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대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고 말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라고 말하고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나요? 네,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오직 성경에서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심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특별히 구별하셔서 별들에게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 두십니다. 바로 창조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구의 생일인 것이죠. 우리는 제7일인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Don't forget to wash your back. Wash the front, wash the back, and wash in between. Do it for 30 seconds. Don't forget to use soap. Stay safe, everyone. 오늘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쌓여요. 내 마음의 감사가. 앤드루스 한인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기를 기도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젤리, 초콜릿, 그리고 과자를 가져왔어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세 가지 모양의 성경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앞에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볼 스낵은 이 2개의 스틱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젤리인데요. 이렇게 슈퍼에 가면 돌돌 말려있는 젤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사려고 한 젤리는 이게 아닌데 제가 구하지 못해서 이거라도 구했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일단은 우리가 이 비닐을 이렇게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은 젤리를 구하셨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젤리를 제가 선생님이 추천해 줬을 텐데 그 젤리로 하시는 친구들은 아마 벗겨서 해도 될 거예요. 자, 옛날 우리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 대신 두루마기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 성경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젤리를 이렇게 잘 피신 다음에 이렇게 스틱 과자를 여기 이렇게 올려주세요.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 거예요. 아주 쉽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쪽도 이렇게 돌돌 말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만 말아줘도 되겠어요. 자, 두루마기 성경 젤리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들 우리 성경 수공은 바로 초콜릿을 이용한 성경책이에요. 자, 먼저 검은 색깔 종이를 바닥에 둡니다. 다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빨간 색깔 리본 얇은 줄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끝에를 묻혀서 위쪽 중앙에 이렇게 붙여줘요. 자, 이렇게 붙였죠? 그 다음 이제 이 두 개의 초콜릿을 우리가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자, 양면 테이프로 하면 더 좋은데 양면 테이프가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일반 테이프로 진행할게요. 자, 여기 한쪽 반에다가 초콜릿 하나 붙여주시고 또 다른 쪽 한 면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을 붙여줍니다. 자, 이 하얀 종이는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을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은 미리 하나 적어놨어요. 자, 시편 119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만큼이나 달고 캔디만큼이나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성경절을 준비해 보았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붙여줘요. 자, 짜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성경책처럼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근데 얘가 고정이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테이프를 한 번 더 이용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성경책에 고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책 초콜릿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성경책 수공은요, 바로 이 픽바를 이용한 성경책 모양입니다. 먼저 재료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식용 가위와 이쑤시개가 이번 수공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두시고요. 자, 이 픽바를 뜯으면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다 쓸 게 아니고 이렇게 반을 자를 거예요. 아이고, 칼로 잘라야 되는데 손으로 잘랐더니 모양이 좀 안 예쁘네요. 어린이 친구들은 칼로 자르세요. 엄마한테 부탁해서. 자, 이게 잼이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바닥에 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두고 우리가 아까 두루마기 성경 만들 때 사용했던 젤리를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피스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이걸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잘라낼 거예요. 아까 우리 초콜릿에서 빨간 리본 한 것처럼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북마크하는 이 라인 선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넣을 건데요. 자, 보면 이게 달라붙네요. 자, 여기 이 잼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서요, 얘를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잘 들어갔나요? 그럼 여기를 바닥에 두고요.
바닥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코레이팅 하는 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 앞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어린이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꾸며도 돼요. 글씨를 써놓고 싶으면 글씨를 써도 되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네모에다가 십자가. 선생님은 성경책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려놓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구멍을 좀 크게 뚫었더니 좀 두껍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픽바를 이용한 성경책 모양을 스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완성! 친구들 재미있게 따라 하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젤리, 그리고 과자를 이용해서 성경책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이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 달콤한 맛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 안에는 많은 달콤한 성경절들이 있어요.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에서 많은 달콤한 말씀들을 읽어보길 바래요. 그럼 모두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웃음소리 넘쳐나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어느덧 여러분을 영상으로만 만난 지도 한 달이 되었네요. 선생님은 그동안 각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가며 성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상상해 보았답니다. 친구들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떤 친구들은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피아니스트, 또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은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겠지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꾸어야 할 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꿈은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꿈이에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진짜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는 그 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길 원하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꿈을 꾸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 2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바로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을 부모님께로부터 배웠어요. 다니엘의 삶은 즐거웠답니다. 그랬던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외쳤던 경고를 무시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요. 전쟁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군사들에게 집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손이 꽁꽁 묶인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길을 매일매일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된다는 것은 평생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의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물과도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꾸던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계속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다니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요셉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꿈이 모두 다 깨어진 뒤에도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꿈은 전혀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광경을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중한 꿈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처럼 원치 않는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순간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잘 극복하고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면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곁에 계셔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꿈을, 가치 있는 그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